용서받은 자의 사랑, 용서받은 자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과 죄사함을 적게 받은 것으로 표현되는 한 사람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죄 많은 여인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 자신을 그들의 모습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6절에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으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식사는 우리가 의례적으로 그냥 밥 때 되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식사는 기본적으로 언약 식사였습니다. 식사와 음식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매우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존중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 바로 식사 초대였습니다. 그들의 식사는 정결한 사람들과 정결한 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자리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이름의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그 집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7절에서 누가가 이 여인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마도 동네에서 죄가 많기로 유명했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9절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고 있었고 또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한 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 많은 여인은 앞뒤 재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갑니다. 유대인들의 전통대로라면 그녀는 이 식사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으로 난입하여서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의 뒤로 다가갑니다. 당시에 식사하는 풍습이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비스듬히 옆으로 기대어서 식사를 했는데 U자형으로 서로 마주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인은 이 서로 마주보는 이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 예수님의 발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그 곁에 서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적신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춥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품목이었을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풍경입니다.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자도 여인의 아주 중요한 부위였었거든요. 머리카락이. 그 중요한 부위인 머리카락으로 더러운 발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행동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은 속으로 예수님을 비웃지요. 39절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먼저 이 사람이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존경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아주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 여자라고 또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여자, 거의 예수님을 그 어떤 존경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 죄인으로 유명했던 이 여자와 거의 동급 취급하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기는 아는 건가? 이런 상식 밖의 행동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건 그녀가 얼마나 죄 덩어리인지 모른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러한 그의 생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점은 그가 예수님을 애초에 존경하고 존중히 여겨서 식사 초대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존경의 모양을 갖추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선생님 말씀하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속으로는 이 사람이, 그리고 겉으로는 선생님. 바리새인은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매우 경건하고 또 종교적이었죠.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시몬도 경건한 척은 하고 예수님 존경하는 척은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깔보고 차라리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이 앞으로 보게 될 그의 태도에서 이러한 그의 마음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빚진 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두 명이 어떤 사람에게 각각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군인이나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대략 한 2년치 그리고 2개월치의 빚을 진 셈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돈을 꾸어준 사람에게 가서 사정을 했을 테고, 그리고 둘 다 탕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답은 너무 뻔하지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은 그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고서 죄 많은 여인을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또 그녀를 보라고 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욕하는 저 여자를 봐라. 그리고 그녀와 시몬을 비교하십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내용이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감람유를 붓지도 않았어. 당시에 손님이 집에 올 때는 더러워진 발을 씻을 물과 또 갈증을 이게 포도주를 주었고 또 환영의 인사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조금 더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감람유를 머리에 부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아주 기본적인 손님 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초에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여인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값싼 감람유도 내 머리에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귀한 향유를 부었다. 이 당시에 여인이 혹은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 아니 어떠한 사람도 생각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여인은 했습니다. 발에 향유를 붓는 낭비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러는지 아니?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은 그의 죄가 많이 사하여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의 마음 안에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리고 시몬아, 내가 나를 적게 사랑하는 이유는 너가 죄사함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의 집에 함께 앉아 있었던 그의 동료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아니 자기가 뭐라고 죄까지 사한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여자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여인과 바리새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본인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죄 사함을 많이 받았는가를 깨닫는가 혹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스스로가 죄가 많다고 그 깨달은 이유가 단순히 동네에서도 유명한 죄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자 스스로가 알았을까요? 그렇다면 오만한 바리새인은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면서 죄인에 대한 멸시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위로움에 대해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은 과연 그 여자보다 죄가 적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죄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 바리새인 당신은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적게 받았고 그래서 적게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던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절대적인 진리를 아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지난주 큐티학교에서 들었던 예이긴 합니다만 눈이 어느 정도 오면은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지요. 너무나도 깨끗하고 순수한 하얀색으로 세상이 덮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걸어 다니면, 차가 조금만 지나다니면 그 하얀색은 회색이 되고 곧 검은색이 됩니다. 하얀 눈 아래에 쌓여있던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뒤집어지고 헤집어지면서 그 본색을 확연히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눈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더러운지 몰라요. 하얀 눈이 덮였을 때 그때에서야 그 하얀 눈과 대비되는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났더니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덮이고 그러고 봤더니 너무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났더니 상대적인 가치이며 흔들리는 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스스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때서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얀 눈이 덮여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고만고만한 세상의 기준 속에서 상대적인 가치를 따지며 그 속에서 누가 더 낫네 못하네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은 용서받은 죄가 많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았다는 말씀이고 그건 결국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아서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죄인인지를 알고 또 용서를 받았는가를 그거를 알아서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수록 내 죄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용서받은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섬기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섬김은 먼저 그러한 사랑과 섬김을 우리 주께로부터 받은 자들이 용서받은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는 우리 섬김의 이유가 정말 하나님 사랑에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진정 흰 눈이 덮인 적이 없습니다. 진리를 마음으로 정말 받아서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통탄하기보다 다른 죄인을 멸시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그는 정녕 알지 못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이 고백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의 이 고백이 예수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름이 더 영생 얻는 자들에게 그가 이 죄인 중에 괴수가 본이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자주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고 참된 섬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진짜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는 죽은 자요, 눈 감은 자요, 한순간도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죄인임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답게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